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원이 많지 않지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오늘도 성령 충만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꼭 그 길로만 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와 경쟁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선의의 경쟁이든 악의의 경쟁이든 우리는 경쟁을 주저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현대인들은 흔히 뇌물을 사용합니다. 빨리 안 되는 것도 뭔가 뇌물을 주면, 급행료를 주면 일이 생각보다 빨리 되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안 통하면 술과 돈과 여자로 유혹해서라도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사회를 부패하고 오염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회가 부패하면 그것은 거꾸로 돌아가는 사회가 되고, 그렇죠. 사회는 결국 정직을 잃어버리고 무너지게 되죠. 그 강성했던 로마가 왜 무너졌습니까? 결국 부정부패 때문에 로마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적인 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와 간구가 있습니다. 어느 종교에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어요. 절에 가도 기도가 있고, 유교에 가도 기도가 있고, 다 거기에도 바람이 있고 간구가 있다는 겁니다. 간절히 빌고 참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구하면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룬다고 사람들은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에는 많은 고행과 희생과 또 물질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식사를 끊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내가 식사를 안 함으로써 내가 신에게 뭔가 나의 희생을 보여주겠다. 어떤 사람들은 잠도 자지 않고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그 간절함과 그의 노력으로 더 기도 응답이 빠르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이 동반되는 간절한 기도의 노력으로 신에게 빌고 또 비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고통스럽게 빌고 또 빌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은 그 인간의 고통스러운 기도를 불쌍히 여겨서 응답하지 않을 것도 응답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능고사철이 되면은 절에도 거기에 시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또 1000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모입니다. 1000배를 드리면 다리와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도 기쁨이 있어요. 왜? 내가 이런 1000배를 드리면 분명히 부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비즈니스의 어떤 전쟁터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도 고행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집트를 탈출합니다. 원래 그것을 엑소더스, 출애굽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나이 반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처음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아말렉이라는 족속, 아주 무시무시한 족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쌘 민족이고 말을 기르기 때문에 아주 기동력이 빠른 그런 전쟁에 아주 능한 부족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들은 아주 교활해서 주로 앞에를 공격하지 않으면 뒤에 노역자들과 병자들, 어린이들을 공격하는 그런 기동력을 가진 족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요셉을 따라서, 야곱을 따라서 에집트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살이만 했지, 벽돌만 구웠고 집을 졌지, 땅을 팠지, 전쟁은 해본 적이 없어요. 무예를 익혀본 적이 없어요. 칼을 잡을 줄도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 있겠느냐? 그러나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왜?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을 향한 그들의 모든 시도는 여기서 좌절돼 버리고 말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민족 전체가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를 칼을 들려서 맨 선두에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전쟁을 진두지휘합니다. 여호수아가 싸우지만 모세는
자기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서 기도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여호수아가 이겨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하루낮이 지나니까 이 80 노인이 팔이 아파가지고 점점 팔이 떨어지는 거예요. 팔이 떨어지니까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는 깨달았어요. 내가 팔을 들고 있어야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배하는구나. 이 큰일 났네. 그런데 아무리 힘을 써도 이게 올라가질 않아요. 왜?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이 벌써 봤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이게 10분 20분만 되면요 감각이 없어져요. 이게 어떻게 들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한 대 때리면 다시 또 올라가는. 이게 아무리 힘이 세도 30분 1시간을 넘을 수 없어요. 80세의 노인이 무거운 지팡이를 들고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모세는 깨달았어요. 이 전쟁은 칼과 병법에 있는 게 아니구나. 여기서 손을 들고 있는 기도의 싸움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게 모세의 한계예요. 아무리 손을 들려고 버텨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것이 모세의 절망이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10절, 11절 말씀,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래서 자,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건 참으로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병법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손을 들고 기도해야만 싸움. 자, 그런데 더 이상 후퇴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모세는 정말 마지막에 힘이 빠져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후퇴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손을 들 수 없는 인간의 절망,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그 위대한 모세의 처절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는 주로 기도라는 형식이 따로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교감하는 관계예요. 교류하고 교제하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기도의 어떤 형식이 필요 없었어요. 누워서도 기도하고 서서도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대화 아닙니까? 신과의 대화가 기도인 것입니다. 지금처럼 어떤 특별한 방식이 없어도 능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에 빠져서 결국 범죄하게 됩니다. 인간은 죄인이 돼요. 이제는 인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는 세상과 교제하기를 좋아했어요.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기를 좋아했어요. 이것이 인간의 죄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듯이 기도할 수 없어요. 왜? 인간은 더럽고 추악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떡합니까? 결국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없게 되었어요. 결국 간접적으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인간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죄를 지은 인간들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후에 인간들은 이제 교류와 교제와 직접적인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확신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기도란 인간에게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와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과 대화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큰 고통이었어요. 그때부터 기도를 인간은 빼앗기게 됩니다. 기도는 재미도 없고 힘들기만 하는, 기도는 기쁨도 없는 중노동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자 그러면 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다만 기도란 어쩔 수 없이 종교적인 의무 때문에 하는 그런 제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도를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지겨운 고행이고 고통스러운 종교적인 행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은 누구나 기도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문 속에서 아론과 훌이 이렇게 모세를 도왔다고 했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냥 건너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생각해야 돼요. 모세는 자신의 민족이 전쟁터에서 후퇴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자신의 무거운 손을 올리지 못하고 지친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을 올리고 싶지만 올릴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모세를 도와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살아계셨고 구약에서도 활동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지친 손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피곤한 손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더 이상 손을 올리지 못할 때 예수님은 아론과 훌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저 모세의 손이 내려오잖아, 저리가 전쟁에 지잖아, 안 되지, 우리가 모세를 받쳐주자.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양손을 붙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론과 훌을 통해서 바로 모세의 손을 떠받쳐주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가 나를 도와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나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 아론과 훌의 지혜에 영감을 주었고 그들로 하여금 모세의 기도를 돕는 보조자가 되게 하십니다. 모세를 돌에 앉히고 이제 하루 종일 피곤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부축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기도할 때 같이 도와야 돼, 목사님이 뭘 할 때 우리 같이 협력해야 돼, 이런 정도로만 표면적으로 본다면 이건 성경을 깊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성경의 이면 속에 바로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아론과 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모세의 손을 들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가 계속되게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예수님은 오늘도 누구를 통해서도 당신의 자녀의 피곤한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인간의 손은 피곤하면 내려옵니다. 아무리 장사도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민족이 전쟁에서 후퇴하고 전쟁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힘이 있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능력이 좀 더하면 되는데 이게 부족해서 목표에 이르지 못할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예전에 보면 이렇게 농사질 때 모내기철에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뭐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다고 그럴 정도로 많아요. 왜?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모세를 도와주셨는데 예수님의 손은 어떠하냐? 예수님의 손은 전능자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면 그 손은 영원히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손은 한번 올라가면 절대로 승리하기 전에는 내려올 줄 모르는 손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창조주의 손이고 예수님의 손은 전능자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알건 중력의 법칙을 넘어서는 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거우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붙드시면 그 손은 내려올 줄 모른다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는 손만 잡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모세의 기도하는 손만 잡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곤한 기도의 손을 올릴 때 예수님은 내가 너희의 손도 붙들어 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서로의 손을 영원히 붙잡아 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손은 아무리 무겁고 아무리 지친 손도 다 잡아서 영원히 승리할 때까지 올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전능한 손이 인간의 지친 손을 대신할 때 그 인생은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예수님의 손은 지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은 피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은 무거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인간의 손이 아니라 전능자의 손이고 창조주의 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누구를 아무리 돕는다고 해도 그에 또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자녀를 돕고 싶지만 내 사정이 지금 이러네. 우리 집에 이렇게 급한 일이 생겨서 자녀를 도와줄 수가 없어. 마음은 원이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걸 어떡하네. 미안하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손은 능력 있는 손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승리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한 번 잡으면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마치 그 손에
쇠고랑을 채운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십니다. 한 번 붙들면 예수님은 빼내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던 이들이 때로는 우리를 떠날 수도 있어요.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모들은 사람을 너무 믿지 말아라. 내가 보니까 친구 믿다가 친구 보증서 줬다가 일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내가 수도 없이 봤다. 그런 얘기도 부모들로부터 많이 들었어요. 절대로 보증은 서주지 말아라. 돈은 꿔줘도. 요즘은 보증보험이 있어서 예전처럼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우리의 부모 세대에 그런 일은 비일비재했어요. 집이 두 채, 세 채 됐는데 그냥 보증서 줬다가 그냥 망하고 도망가 버리니까 그걸 다 은행 빚을 뒤집어 써서 하루아침에 쪽박창 월세방을 전전하는 그런 분들도 어릴 때 동네에서 많이 봤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손은 견고합니다. 우리 주님의 손은 완전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굳게 잡아준 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전쟁에서 후퇴도 없고 실패도 없고 죽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모세의 손을 잡아준 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하는 손을 우리 예수님이 잡아주겠다는 계획이고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의 피곤한 손을 다 붙잡아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무능력한 모세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죄인인 모세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손을 잡아주셔서 더 이상 그 손이 내려가지 않고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지만 예수님이 잡은 그 손은 바로 죄인의 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인 모세의 손을 잡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아준 손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한 더러운 손입니다. 왜? 인간은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 손도 더러워진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예수님이라도 더러운 인간의 죄인의 손을 붙잡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손을 붙잡아주면 결국 예수님의 손에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손을 함부로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더러움이 묻습니다. 죄인의 손을 잡으면 죄가 내게 옮겨 붙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일지라도 전염병에 걸리면 내가 함부로 가까이 해서 입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왜? 그 바이러스가 나에게 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더럽고 추악한 피 묻은 죄인의 손을 붙잡으면 그 손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예수님의 손이라도 죄인의 손을 붙잡아서 도와주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손을 붙잡아주면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 자신의 손에 내릴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의 손을 덥석 잡아주십니다. 죄인의 손을 잡아준 대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손이 못 박히고 살점이 찢기고 피를 쏟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손이 십자가에서 갈갈이 찢기고 하나님의 진노로 못 박힘을 당하지만 인생의 전쟁터에서 쫓겨다니고 후퇴하고 죽어가는 인간들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르고 죄인의 손을 도와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죄인의 손을 붙잡으면 자신의 손이 십자가에서 끔찍한 형벌을 당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죄인의 기도하는 손을 잡아주십니다. 예수님이 만약 죄인의 기도하는 손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인간들은 인생의 전쟁터에서 모두 도망하고 망하고 패배해야 될 존재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이 죄인들의 손을 잡아주심으로 인생의 전쟁터에서 망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셨다는 것은 우리처럼 예수님도 피곤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느꼈죠. 예수님도 물을 안 먹으면 목이 마르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음식을 안 드시면 배고픔을 경험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인성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과도한 사역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밤이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자막에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도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늘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막중한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저녁이나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셔야만 했어요. 사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새벽이고 저녁이고 기도하셨어요. 모세의 이 르비딤에서의 아말렉과의 싸움의 장면은 앞으로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할 때에 여호수아처럼 칼을 휘둘러서 싸우는 자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싸움은 칼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오해했어. 예수님이 유대의 메시아로 와가지고 로마에게 어떤 무력을 통해서 그 로마를 내쫓고 그들을 해방시킨다고 생각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열혈당은 특히 그렇게 기대했어요. 자기 기대에 벗어나니까 결국 예수님을 은몇 전에 팔아버리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칼을 들고 싸우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뺄 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으로 말라, 검으로 망한다. 예수님은 바로 기도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쟁터에서 군인으로 칼을 차고 죄인과 칼로 싸우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세처럼 영적 전쟁터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로 싸우고 승리할 것이라는 암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싸움은 영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자막에서 읽어보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손을 들고 자신의 자녀들이 모두 보호를 받을 때까지 그 기도하는 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실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나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란 예수님의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지치고 피곤해서 손이 점점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이길 때까지 우리는 기도할 수 없고 승리할 때까지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피곤한 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아무리 피곤하고 지친 손이라고 하여도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힘으로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손에 굳게 잡히면 모든 인생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전쟁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칼을 든 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전쟁터에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영적 전쟁터에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전쟁의 승패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의 눈으로 보더라도 어느 사단이 부대가 싸운다. 그러면 앞에 나가 전쟁하는 병사가 물론 훌륭하지만 중요하지만 뒤에서 참모가 사단장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적절한 시에 어떤 포로 후방에서 지원을 하고 어떻게 비행기를 통해서 함께 협공을 하고 이런 모든 전략이 결국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우리가 2015년에 미국에서 흥행한 영화 원룸을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원룸 영화 있죠? 네. 말 그대로 원룸, 전쟁하는 방이에요. 작전 참모실. 근데 이거는 기도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내용에 보면 엘리자베스와 톤이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한 15년이 됐는데 이제 그들의 인생의 갈등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제약회사의 보험사원인데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서서히 바람을 피면서 가정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이제 이혼을 생각할 때 이 부인 엘리자베스는 이런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방을 소개하러 갔다가 그 집에 이 원룸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 하는 방입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내가 기도하는 방입니다. 그 할머니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합니다. 혹은 2시간도 기도합니다.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면서 그 원룸에 대해 설명해 줘요. 사단은 오늘도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당신의 기쁨을 빼앗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원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 엘리자베스는 그 말을 듣고 도전을 받았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이혼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자기가 옷을 입은 드레스룸을 바꿔서 옷을 치우고 원룸이라고 썼어.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남편을 위해, 가정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데 정말 놀랍게 한 달, 두 달 지날 때 남편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바람 피우려는 여자와의 사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회사에서 부정이 드러나서 결국 쫓겨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가정에 다시 화목이 찾아오고 남편에게 직장이 생깁니다. 이 원룸이에요. 이 모든 것은 내가 거기 가서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의 방에서 내 인생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싸움이고 예수님이 나를 돕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직접 칼을 들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로 기도하는 전쟁터, 오름이 더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전투는 모세의 기도의 전투입니다. 여기서 인생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하면 백전백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면 백전백승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내 힘으로 기도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기도하면 백전백승입니다. 시작. 내 힘으로 기도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렇습니다. 백전백패와 백전백승.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면 우리는 백전백승한다. 여러분, 항상 내 힘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기도는 쉽고, 기도는 가볍고, 기도는 기쁘고, 기도는 저절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닙니다. 염불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와 교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힘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보십니다. 근데 보니까 인간들이 기도를 할 줄을 몰라요. 기도할 때마다 두려워하고, 기도를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섬기던 전에 교회에서도 기도하라 그러면 5분도 안 돼서 다 나가버려, 그냥. 기도 몇 마디 하면 할 게 없어, 그 다음에는 그냥. 왜? 기도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5분만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기도의 손을 포기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의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의 손으로 기도하는 것을 거룩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추악한 죄인들의 손을 예수님의 거룩한 손으로 감싸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 더 이상 더러운 손이 아닙니다. 우린 정결한 손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거룩한 손이 그 죄인의 손을 완전히 감싸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으로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손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죄인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 예수님의 거룩한 손을 의지할 때, 그분의 손이 우리의 더러운 손을 감싸주실 때 우리의 기도는 늘 응답받는 신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아침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든든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도하는 손에 따라서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는 그의 손은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손을 들고 있어야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지만 그의 팔은 아침이 지나기도 전에 점점 무겁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의 손을 아론과 훌을 통해서 덥석 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의 손을 더 이상 올릴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는 저녁 해질 때까지 편안하게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번쩍 들고 있었습니다. 다리도 아프지 않습니다. 팔도 힘들지 않습니다. 너무나 편안했습니다. 오히려 아론과 훌이 더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그때 전설적인 얘기지만 아론과 홀이 그 모세의 손 부축하고 있다가 그만 감기 몸살 걸려가지고 며칠 고생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아론과 홀을 통해 돕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후로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자신의 사역이 얼마나 편안하고 쉬울 것을 기대하며 즐겁게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모세의 두 팔은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을 날 때 자기 날개로 하늘을 높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맞바람이 쳐올 때 그 맞바람을 이용해서 독수리는 하늘을 높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도를 즐기는 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힘으로 아니잖아요.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를 이용해서 높이 올라가 떨어질 때 그 스릴과 기분이 만점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독수리는 자기를 향해 오는 그 바람을 맞이해서 오히려 바람을 이용해서 하늘을 높이 날리게 됩니다. 인간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성도는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현대인들은 인생의 전쟁터에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뇌물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든 고행의 기도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1000번, 10,000번 무릎 꿇고 비는 고행의 기도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에 승리를 주시고 성취를 이루게 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그 무거운 기도의 손을 높이 올려주시기 때문에,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것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날개짓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당신이 인생의 정상에 서기를 원하면 예수님의 손을 붙드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힘을 의지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결코 고행이 아닙니다. 기도는 결코 고통이 아닙니다. 이제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기도란 주님을 향해서 내 손을 내밀면 주님이 그 손을 잡고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기도는 힘들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드시려고 해도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예수님의 손을 거절하고 외면한다면 결국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기도하는 손이 피곤하고 지치고 결국은 힘들어서 손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힘으로만 끝까지 기도할 수 있고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기도할 때 주님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면 쉽게 지치고 피곤하고 자주 중단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콕 잡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두 부류가 있다는 거 아세요?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는 자가 있어요. 또 예수님의 힘으로 기도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많이 기도하고 어떤 사람이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지쳐 쓰러집니다.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없느냐? 난 이렇게 죽도록 기도해도 왜 하나님이 뭔가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느냐?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왜 진급은 안 되느냐?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 가운데서 늘 손을 올릴 수 있고 그들은 응답의 기쁨 가운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이런 성도는 기도가 재미있고 이런 성도는 기도가 너무나 편안하고 기도가 너무 즐겁습니다. 기도를 길게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긴 기도를 자랑하고 기도를 고행스럽게 하면 또 고행이 자기의 자랑이 되는데 이거는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긴 기도, 고행스러운 기도, 고통스러운 기도,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앞당길 거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착각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주는 기도는 기도가 짧든 길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기도하면 기도의 모든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돌립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셨어.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금식했더니, 내가 최대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이 됐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기도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되었어. 그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공로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항상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모세와 성도의 손을 붙잡아서 우리의 기도를 대신해 주십니다.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자신의 기도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입술을 움직이는 것을 성도들은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기도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도록 내 입술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세와 성도의 손을 잡으면 그때부터 나의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제부터 모세와 성도들은 편안하게 두 손을 들고서 인생의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마음껏 보면서 즐기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가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두 손을 들고 너무나 힘들어서 승리의 전투 장면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크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너무나 편안하고 쉽기 때문에 승리하는 모습을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는 항상 모든 인생의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와 완성을 주십니다. 오늘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놀라운 손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을 하면 모든 인생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모든 인생의 기도 제목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어간 기도 제목은 반드시 승리와 기쁨을 가져줍니다. 성도들의 기도 제목은 더 이상 개인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된다는 그 놀라운 진리 속에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두 손을 대신 올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두 손은 여러분의 두 손을 잡아서 모든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두 손을 잡아서 인생의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할 때까지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는 손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모든 인생의 중요한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길 우리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새벽이나 혹은 저녁에 아니면 여러분이 골방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실 때 아니면 여러분의 영업장 현장에서 여러분의 사무실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내 힘으로 기도하면 실패하지만 그 제목을 나홀로 씨름하면 실패하지만 그 기도 제목을 예수님께 드리고 주님이 대신 내 손을 들어주고 기도해 주시면 우리 모든 인생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비즈니스와 가정과 학교의 실질적인 전투보다 여호수아가 칼로 하는 전투의 현장보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의 자리, 거기서 여러분의 인생의 승패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저녁 기도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골방의 기도는 조용한 장소가 아닙니다. 바로 영적 전쟁터의 장소입니다. 새벽 기도는 나 홀로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손을 드는 장소입니다. 새벽 기도는 나 혼자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새벽 기도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칼을 들고 싸우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자는 기도로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그의 손을 붙잡아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주는 자는,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는 자는 칼과 총을 든 자보다 더 무서운 자이고 조폭보다 100배는 더 강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새벽이든 저녁이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자녀는 아무리 잘못되고 싶어도 잘못될 수 없습니다. 이런 자의 배우자는 아무리 바람을 피우고 싶어도 그 꿈은 중도에 포기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큰 능력이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께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도하는 손을 잡아주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